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신 후에 김미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의 모습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우선시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의식해서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속 사람이 날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하며 새롭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을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화교회가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복음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임시 예배 처소도 순적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사 이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하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 질병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감찰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신 것도 다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언제나 왼팔로 우리 내 머리를 고이시고 또한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을 받는 자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 시간 왕국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어떤 관점으로 쓸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했느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주 나오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조건으로 언약을 맺겠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동의를 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보고 시비하는 것은 내 율례를 지켰느냐, 내 법도를 따라 행했느냐, 그걸 문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애매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렵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이 너희들 힘으로 알아서 제국을 건설하거나 뛰어난 문명을 만들면 복을 줄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윤리를 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마친 뒤에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러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은 인간이 부패하여서 결국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래 요구하신 바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 보고 하늘을 날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런 요구를 한 분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행한 이 죄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쉽냐고 말하면 번거롭고 힘들기는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우상은 숫자가 많습니다. 신들마다 신전을 세우고 그 형상을 일일이 손으로 조각해야 합니다. 그 형상들 중에는 굉장히 기괴하고 보기 싫은 형상을 가진 모습들이 많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을 많이 해야 합니다. 몰렉은 사람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신을 위해서 몸을 칼로 긋는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잉카 문명의 태양신은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받기도 합니다. 신들을 위한 축제는 반드시 흥청망청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난잡하고 불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형상을 만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모든 제사와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해하거나 사람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편할 텐데 이 우상 저 우상에 빠져서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이제부터 우상을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입니다.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귀신이 무슨 복이나 화를 내는 줄 알고 두려워서 그걸 섬기는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하신 말씀은 오히려 복음인 것입니다. 더럽고 힘든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 제사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 끝나고 나면 크게 다투고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면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조상신이라는 게 복이나 화를 내려주지 못하니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복을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를 받기로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언약대로,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미 제국에 준하는 나라를 이루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나라 임금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지나치게 부귀영화에 집중하고 나라의 어떤 외적인 모습에 치중한 까닭에 본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건축 사업과 무역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이 말씀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꼭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성전을 멋지게 짓는 일뿐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공의가 이스라엘 땅에 실현되게 하는데 더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건축 사업과 은금을 많이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부국강병을 추구한 결과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뛰어난 건축 실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그 신들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 우상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이 타오르게 하는 신전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솔로몬 시대에 이미 온 세상 나라 만국 우상 박물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대적인 타락의 길로 이끈 인물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기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면 강해질 것이지만 언약을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나 개인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워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대에 가서 그 일을 행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즉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솔로몬 치적이 대략 40년이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왕위에 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거는 조건을 수용하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고역이라는 말은 노역을 뜻합니다. 원래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만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자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솔로몬이 타락할 시점에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이나 여러 무리한 건축에 백성들도 동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백성들의 안식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사적인 건축을 위해 강제로 동원되어서 불의하고 불필요한 노동을 힘겹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운 무거운 멍에란 아마도 세금을 가리킬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지나치게 부를 많이 쌓고 있으면 그 부담을 나머지 국민들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부귀영화도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에 불과할 뿐이지 내실은 사실 약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말년에 계층 간의 차별과 지역 간의 차별도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고대 전제 정치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괴롭든 말든 무엇이든지 왕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습을 당연히 여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위해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왕된 것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고, 그런 조건으로 왕 제도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준 것이지,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왕을 요구했을 때 자세를 보면 이스라엘 왕 제도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없이 전 국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평등한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고, 왕을 세울 때도 왕이 하나님 아래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왕 제도가 상당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의식을 상당히 깨어있게 하고 나라를 선진화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다윗 왕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반역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런 것이, 백성들이 이 요구를 10집 하나 규합해서 여로보암을 앞세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식상으로는 협상이지만 실제로는 협박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으면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일종의 압력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협상을 진행한 여로보암은 그동안에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에는 시삭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전에 있던 허약한 왕조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바로가 되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정복자들은 정복욕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삭은 제국에 대한 야망을 품고 가나안을 지나서 아시아를 정복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솔로몬 왕국이라는 거대하고 강한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보고 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망명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자 시삭이 그를 이용할 목적으로 여로보암을 거두어 줍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국이 분열되면 그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10지파가 일심으로 규합해서 단일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서 일사분열하게 분열된 과정을 보면 아마도 여로보암이 이 애굽의 시삭 밑에 있는 동안 꾸준히 물밑 작업을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분열이 되었다면 10지파 모두가 이 분열 과정에 동참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분열할 때 아주 깨끗하게 갈라진 것입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예언과 백성들의 불만과 자신의 어떤 카리스마나 정치력을 잘 활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다 모은 상태에서 르호보암과 단판을 짓기 위해 세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요구는 아버지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르호보암이 즉답하지 않고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아마 벌써부터 백성들의 요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솔로몬을 섬기던 노인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노인들이란 다윗 시대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솔로몬 시대의 공로와 과오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살아있을 때 그 모든 일을 목격하고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들입니다. 노인들이 보기에는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했습니다. 솔로몬 살아 생전에는 솔로몬의 능력과 지혜와 왕권에 눌려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변화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노인들은 이 왕권이라는 것이 폭력이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사항도 우리 말을 들어주면 왕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해서 나라를 어렵게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노역과 멍해를 아예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니까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이룬 부귀영화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무리하게 휘두를 필요가 없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의 판단이 현명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게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자문을 바로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노인들은 과거의 솔로몬의 신하들이었고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지금 르호보암을 섬기면서 새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 맞겠죠.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니까 이들의 나이도 대체로 40살 이내입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이 원하는 그 이상의 대답을 해줍니다. 이 소년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조언합니다. 너희들이 부친이 메었던 멍에가 무겁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는 모양인데 지금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상이 되시죠? 사람 하나를 크게 그려놓고 새끼손가락 안에 솔로몬 그려넣으면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냥 힘으로 누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채찍도 아픈데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라 합니다. 백성들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을 정도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왕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마치 제국의 군주들이나 보여주는 왕이 곧 신이다 하는 전제적 왕권을 홀로 꿈꾸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린 신하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10집 하나 모여가지고 실질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솔로몬이 했듯이 어명으로 밀어붙이면 다 잘 될 것이고 자기는 더 무서운 왕이 될 테니까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나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라났던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치적이라는 것이 그저 외적인 화려함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지만 율법의 정신이나 언약적 이해는 별로 없이 그저 건축이나 경제나 국방 같은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가 더 컸던 것입니다. 만약에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더 우선시 되었다면 국민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업을 더 중요하게 했을 텐데 통치 기간 내내 건축 사업에만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도 신앙을 잃고 여러 가지 부역으로 인한 생활의 부담만 가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가 약 40년인데 르호보암의 경우는 20살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기능과 목적 같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가 본 것은 그저 나라의 어쩐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나라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 하는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무리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젊은 신하들이 입에 넣어준 그대로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개념도 없었고 국민 정서도 읽어내지 못했고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지 못했고 그저 자기 왕권을 가시하고 억압적 통치로 노동력을 더 창취해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행복만을 추구한 탓에 권력을 그릇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뒤집어서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결정을 따랐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민심을 다시 모으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르호보암의 결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만일에 일반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했다면 솔로몬은 잘했는데 르호보암이 멍청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다 하거나 여로보암이 개인적인 야심을 가지고 국민 정서와 르호보암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해서 나라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사람들의 몇 가지 판단과 시대적 요구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이미 나라를 찢어 나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지만 솔로몬이 마음을 들려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분명히 배워야 했습니다.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야 원래 없던 나라를 얻은 것이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옳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인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런 너무나도 큰 징계를 받았다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는 그런 회개를 유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그 어떤 지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일을 정치적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북쪽 10지파는 르호보암의 학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내세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이여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다윗과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솔로몬 치세 말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란 탓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왕이 되자마자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억압적 통치를 실제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고 르호보암은 그제서야 진짜 반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나라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모은 군대의 수가 18만입니다. 북쪽이 더 많았겠지만 르호보암의 군대도 결코 작은 수는 아닙니다.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는데 이대로 충돌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내전으로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만한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르호보암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들을 치러 올라가지 말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즉시로 군대를 철수해서 끔찍한 내전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 사실을 잘 이해합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면 국력이 하나일 때보다 몇 배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주게 해주시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만 나라의 힘이 이렇게 형편없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을 숭배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이나 화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행복과 쾌락과 번영을 섬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개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자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죄는 분명히 질병의 원인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건강한 법은 없습니다. 생활에 규모가 없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체와 정신이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음란물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사람은 타인의 눈을 마주 볼 수 없게 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죄를 지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형편없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이용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화려한 외관과 멋진 시스템과 편의시설이 전부인 줄 알고 교회의 본질인 말씀 전파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지은 건물처럼 나도 멋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만 가르치게 되면 주일 예배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됩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전 지구적인 우상 숭배가 주일 오전 11시마다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적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상실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려는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충만해질 리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상처와 질시만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기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동안 그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분열로 드러났습니다. 솔로몬이 자랑하던 제국의 영화는 단숨에 끝장이 났습니다. 전에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강한 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약한 나라에게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페니키아나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리고 애굽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힘이 있으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통치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나라가 힘을 잃게 되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독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된 문제는 단순히 남북으로 갈라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얻었던 영토 대부분을 잃고 가나안 그 조그만 지역에서 남북으로 또다시 쪼개져 나라가 형편없이 약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독립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틈을 노리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애굽의 22대 왕조의 파라오인 이 시삭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자 애굽으로선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전을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한 르호보암이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순종을 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등불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내전으로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지 않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수위를 조절해 주신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분열되고 나라가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광을 상실한 모든 원인에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눈으로 보고 선지자의 예언까지 들은 여로보암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과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보다 죄질이 더 나쁩니다. 솔로몬은 미혹을 받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아주 고의적으로 국가적인 배도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면으로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모아 나라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 나라가 견고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강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종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절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이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나 국경을 넘어서 르호보암의 왕궁이 있는 도시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상 자기의 권력이 오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심지어 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은 여로보암의 어떤 정치적 감각입니다. 아주 나쁜 의도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민족이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아닌가, 성전이 유다에 있으니까 정통성은 유다가 가지고 있지 하는 생각을 품게 되면 국민 정서가 점점 남쪽으로 쏠리다가 여로보암을 배신하고 르호보암에게 다시 주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여로보암은 종교를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에 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두어서 백성들이 그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을 보았습니다. 이 우상은 과거 이스라엘이 한번 만든 적이 있는 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은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말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여로보암은 그때 아론이 만든 그게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것을 둘로 만들고는 너희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말기와 애굽 생활 때에 다신론을 배운 탓에 하나가 아니고 둘을 만들어서, 하나보단 둘이 세겠죠, 둘을 만들어서 신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에서 3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의 형상을 새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본래는 성전에서만 제사해야 되는데 여러 산당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레위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식이 전수가 되지 않게 차단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꿉니다. 원래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 비슷하게 8월 15일을 금송아지 우상을 위한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 제사장이 아닌 왕이 직접 제사를 거행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기고 있습니다. 계명을 어겼다는 측면에서도 여로보암의 죄가 크지만 그 동기는 더 악합니다. 금송아지 신은 여로보암 자신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을 믿기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속여서 그저 자기 생명과 권력을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행한 짓이니까 아주 사기적인 나쁜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나마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핍박해서 거짓 종교를 믿게 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든 절기 때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옆에서 거기 경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어리석은 군상들 하면서 권력의 맛에 더욱더 탐닉해 갔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금송아지 숭배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형성하는 종교가 됩니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금송아지를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바알 숭배를 척결한 예후 같은 인물도 이 금송아지만큼은 도무지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걸 없애면 그동안 국민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자기 소원을 투영시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사람에게 무슨 선한 요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쾌락을 즉각적으로 만족시켜 줍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게 신을 섬기게 해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크고 강하던 나라가 순식간에 약소국이 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내서 섬기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번영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소원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는 소원보다 더 크면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예면한 채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강조하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해 우리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자기를 위해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섬겨 나라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유다의 등불을 남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교회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번영을 구가하는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절대로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나 그 매는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때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서 마음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으면 배우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사상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는 반드시 약해지고 심판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다오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여기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숭배,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시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 완악함과 우리들의 이 연약함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이기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지켜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 선거도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워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시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의 번영과 나의 안락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숭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덧입고 주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유혹과 압력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능력이고 충만한 삶인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의 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셔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직분자 선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합당한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선거의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서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이 이 땅이 더 거룩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